오늘 말씀의 제목은 벗기시고 입히시는 은혜, 영문 밖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브라이드 오리온트 안에 굉장히 소란스러운 현장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군병들의 광기, 어린 한 명을 두고 거의 많은 어떤 군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두 번째 날에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가하는 그런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짜 대관식, 홍포를 입히고 이런 내용해 가지고 조롱을 하는, 이제 인간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그 드라마가 이제 끝나가는 지점에 이제 막을 내려가는 순간을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0절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뭐냐면 웃음소리가 끊겼다라는 이야기죠. 놀이가 끝났다, 연극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정적만이 흐르게 되죠.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 진짜 죽음이에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정적이 흐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이제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동사들인데요. 동사가 어떤 게 나오냐면, 처음에는 벗기고, 그 다음에 입히고, 그 다음에 끌고 나가니라. 이 3가지 동사. 단순히 옷을 갈아입힌다, 또 끌고 가는 과정처럼 느껴지지만, 이 동작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구속의 신비,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동사 3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뭘까요? 자색옷을 벗기고, 여기를 이제 주목해 봐야겠죠. 성경은 굉장히 건조하게 벗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었던 채찍질,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우리들에게 항상 보여주는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의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뜰 안에서 옷을 벗기는 고통, 이게 채찍질 못지않게, 어쩌면 채찍질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벗기고 라는 그 딱 이 한 단어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고통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온몸에, 또 등에 이렇게 찢겨 나갔죠. 살점에 피범벅이 된 그 상처 위에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거친 자색 망토를 입혔습니다. 또 희롱하는 시간 동안 옷감은 그 예수님의 찢어진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와 함께 어떻게 됐을까요? 붙겠죠. 이게 이제 딱딱하게 이제 잘 붙었을 거예요. 찰지게, 그죠? 이거를 이제 상처 옷이 하나로 된다 그래가지고 유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유착. 우리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도 이게 잘 달라붙거든요. 찰지게 기쁘고 막 즐거운 것 같아가지고, 야,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잘 유착되거든요. 예수님의 옷이 이제 사라고 이렇게 딱 그 군병들이 입혔던 그 옷이 딱 유착된 거죠. 그런데 이제 조롱이 끝났어요. 군병들이 그 옷을 예고도 없이 확 잡아 뜯어버리는 거죠.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자 이제 좀 따끔할 거예요, 이런 말을 안 한 거죠. 그죠?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잡아 뜯어버린 거예요. 확 잡아서. 그 순간 옷감에 말라붙어 있던 피딱지, 또 살점들 어떻게 될까요? 우지직 그냥 뜯겨 나가버리는 거죠. 겨우 지혈되었던 상처가 다시 터지고 살이 찢어지는 전율이 주님의 몸을 휘감았겠죠. 그러니까 이 고통 자체가 어쩌면 채찍질 고통보다 더 심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화상 입은 환자가 피부에 달라붙은 거즈를 거칠게 뜯어내는 것 같은 그런 격통 속에서 주님이 다시 벗겨지셨다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왜 이렇게 잔인하게 벗겨지셔야 했을까?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죽기보다 들키기 싫은 비밀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내 모습, 초라한 모습 들키기가 두려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뭐예요? 뭔가를 이제 껴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성공이라는 화려한 옷으로 자기를 감추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직분이나 착한 척 하는 옷으로 또 속마음을 가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이제 자기 체면을 걸면서 겹겹이 옷을 입고 내 안에 죄와 또 어떠한 그런 부족한 점들을 숨기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옷 벗겨지면 나의 부끄러운 본 모습 드러날까 봐, 그냥 두렵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냐면 군병들의 거친 손에 의해서 실온하기 하나 없이 완전히 발가 벗겨지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이 끔찍한 부끄러움을 견디셔야만 했을까?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주님께서 다 대신 당해주시는 것. 원래대로라고 하면 심판날에 우리의 은밀한 죄가 천하 만민 앞에 발가 벗겨져야 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설 수가 없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 내가 다 당하면서 너는 옷을 입고 가리라. 내가 대신 벗으마.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벗겨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복음이 선포되게 됩니다.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발가 벗겨짐으로 그 모든 수치를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끄러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가려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수치로 지불하신 후에 이제 다음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20절 중반절인데요.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두 번째 동사가 나오게 되죠. 이 옷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갈릴리부터 3년 동안 입고 다니셨던 그 초라한 겉옷을 다시 입으셨습니다. 왜 다시 입었을까? 원래 로마법상 사형수는요, 자신을 입고 형장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옷을 보고 저 사람이구나, 형장으로 가는 사람, 저 잘못을 했던 그 사람이구나, 이게 그 사람들 가운데 명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보고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구나 알아봐야 했기 때문에 다시 옷을 입히게 되는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법이고 그런 어떤 이해가 깔려있는 행동이지만서도 영적으로 보면 이게 더 중요한 정체성의 회복이 있습니다. 가짜 왕의 연극을 끝내고 다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냐면, 나사렛 예수시구나, 죄인의 친구구나, 또 고난받는, 고통받는 종이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정체성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죽음의 길을 가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또 천한 모습, 그러나 가장 진실한 대속제물의 옷을 입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방향을 탁 틀고 서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가슴 벅찬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피 묻은 자신의 옷을 입고 죽으러 가심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죽음의 옷을 가져가시는 거죠. 이제 설교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것은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생명으로 짜신 생명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 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옷을 입히셨던 구절이 창세기 3장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모형이 되었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그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붙들어야 될 은혜의 핵심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동사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동사가 뭘까요? 끌고 나가니라.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동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여기서 끌고 나갔다라는 것은 어디를 향했다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 밖,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를 향해 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이라고 정확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문 밖은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어떤 그런 우리들의 생각이 주어져야 됩니다. 성문 밖 어떤 곳이냐면 도시의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 소각장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문 밖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시체가 버려지는 곳, 그곳입니다. 성문 밖입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또 부정한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가요. 격리되는 곳, 그곳이 성문 밖입니다. 다 종합하면 버림받은 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문 밖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 성전 밖으로 쫓겨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죽지 않으시고 가장 외롭고 비참한 성문 밖, 영문 밖으로 지금 끌려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성문 밖에서 울고 있는 죄인들 거기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곳으로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려나가시는 거죠. 우리를 성문 안, 이거를 다른 말로 대체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렇죠? 성문 안, 하나님 품 안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성문 밖으로 지금 쫓겨나가시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3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가 아세요? 너무나 자주 우리는 안전한 곳을 원해요. 화려한 성문 안에서만 머물려 한다라는 거예요. 아유, 뭐 형제님, 뭐 자매님, 뭐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예, 이러려고만 한다고 그래요. 칭찬받는 자리. 아유, 장로님, 권사님 막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 목사님 막 두 손 들어 저희가 찬양합니다. 막 대접받는 자리. 은혜 받기 편한. 우리만의 성 안에 우리가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세요? 성문 안에 계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구절 한 200개, 300개 다 외우세요. 자, 오늘부터 제자훈련 시작할 테니까 다 모이세요. 경건의 훈련은요, 개인 훈련입니다. 항상 그 시간은 넘치고도 넘쳐요.
모든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넘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참된 제자의 길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곳이라도 세상이 외면하는 이웃들이 있는 그곳이라도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 그 불편한 곳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사순절 동안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이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브라이도로인 뜰 안에서 연극이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분의 등은 찢겨지셨고 그분의 옷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끌려가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거룩한 생명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은혜의 옷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생각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안락한 성문 안을 벗어나서 세상 밖으로 영문 밖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